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한 것이 있다면 어디에 보관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뻔하죠. 귀한 것은 귀하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값어치 있는 것을 싸구려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데나 놔두지 않거든요. 물론 그 값어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함부로 보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이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존귀한 것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어찌 보면 가장 존귀한 것이 어찌 보면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관하고 시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그렇다면 존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마 세상을 넘어서 정말 가장 존귀한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먹지 못하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어디서 이렇게 뭘 주워 오셨는데 그 안에 금반지하고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잘 몰랐는데 저는 몰랐는데 금반지는 금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계는 솔직히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 명품 시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옛날에 이사간 집에 다 버리고 갔는데 누가 거기다 몰래 숨겨다 썼나 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뭘 하다가 이렇게 살림거리를 찾다가 그걸 주워 오신 거예요. 거기서 금반지는 좋으니까 이제 얼른 썼는데 시계는 이게 그냥 일반 시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버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함부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어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몰라서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은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존귀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그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가장 존귀한 보배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고 표현해 있어요. 여기서 이 큰 능력 하니까 여러분 무슨 큰 축복, 큰 뭔가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히 큰 능력이라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면 그것이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물질이 만능이 되어서 물질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 교구에서 작은 감사 큰 기적이라고 해서 감사 챌린지 운동을 좀 하고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작은 감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제 사시면서 내가 어제 누렸던 것 중 가장 작지만 그것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막 어디 교회 간증 영상이나 나와야 하고 뭐 몇십억씩 헌신이나 좀 해야 하고 어떤 큰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하고 어떤 명예를 얻을 때 그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감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 숨쉬고 살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물 한 잔 마셨을 때 이 물 한 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도 마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밥 넘기는 것,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밥을 먹고 싶어도 그 밥조차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뭘 섭취 못해요? 음식을 섭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천을 앞두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먹지 못해요. 왜? 먹고 싶어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숨 쉬었던 것, 내가 어제 살아갔던 것조차도 그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큰 것, 돈은 얼마 줘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우리는 큰 감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질그릇 안에 가장 존귀한 보배를 담아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담아놓은 보배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큰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질이나 작은 것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가 생명 얻은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담겨진 그 보배 질그릇은요,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담겨진 큰 능력은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부도 다 뭐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큰 능력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잘 뭐 하려고요? 관리하려고. 어제 신방을 갔다 오다가 시골 홍천을 갔는데 그쪽에 가신 분이 닭을 키워요. 닭을 키우는데 닭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달걀이 나와야죠. 달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달걀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칸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싸서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고 왔을까요, 여러분? 깨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포장해서 들고 왔거든요. 왜? 이 달걀은 일반 달걀하고 또 달라서 방금 낳은 달걀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 와이프가 어제 자기가 하나 프라이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깨지기 위해서 잘 들고 천천히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막 그 먼 길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귀한 것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셔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라도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담고 있으니 왜 은혜이냐?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성도가 임신 4개월이었는데요. 47일 동안 무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능해서 산소 호흡기를 떼고 임종을 시켜야겠다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이요, 뱃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산모의 뇌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세 상태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산모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산모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다.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너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라는 이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들도 무사히 태어났고 자기도 깨어났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담고 있으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배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걱정하지 말고 다니세요. 교회 오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정말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예수의 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생명의 은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타나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5월달 되면서 가정의 달을 많이 맞이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닙니다. 보니까 요즘요 고기값이 장난 아니래요. 여러분 그 삼겹살 값이나 뭐 소고기 값이 여러분 아주 폭등하고 있는 거 아세요? 사 드셔보셨나요? 여러분 왜 고기값이 많이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어제 고기값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요. 사람들이 이제 막 밖에 나가니까 고기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고기값이 지금 엄청 비싸답니다. 돌아다녀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돌아다닌대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대요. 근데 사람들이 꼭 오지 않는 곳이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는 안 와요. 아직까지 핑계대고. 참 걱정이죠.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좀 빨리 회복되어져서 현장 예배로 와야 되는데 그 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배와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이런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늘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귀한 것을 보관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귀한 것은 귀한 곳에 보관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골드바가 있는데 그 골드바 아무데나 보관하시겠습니까? 금고에 보관하시겠습니까? 금고에 보관하죠. 저는 이 골드바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교구에 그 금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골드바 하나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여기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죠? 보통 몇 천만 원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된대요. 하나 골드바. TV에 나오는 여러분 그 큰 골드바 하나 아시죠? 네, 나는 왜 사람들이 골드바에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 보통 몇 천만 원에서 1억 시세에 따라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무데나 보관하시겠어요? 그냥 금고에 비밀번호도 아주 복잡하게 해가지고 보관하겠죠. 귀한 곳에 보관하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관시켜 주셨어요. 오늘 그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보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보관시켜주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아주 위대한 질그릇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값어치를 제발 하얀가로 먹이지 마시고 상향가로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도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니까, 내 삶이 부족하니까 나는 늘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양 같은 자를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값어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값어치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보배를 맡겨놓으셨습니다. 왜?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존귀한 자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복되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